에베소 4장 17절부터 2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계속 에베소서의 말씀을 이렇게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이렇게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천상적인 것들로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천상적이다 이 말은 이 땅에서 생각하기 쉽지 않은 그런 차원 높은 그런 신령한 것들로 이 에베소서 1장이 이렇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정하셨다, 선택하셨다, 부르셨다 이런 그 내용들로 되어 있어요. 생각할 수도 없죠. 이 세상에 천지 만물이 지어지기도 전에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미 하나님은 아시고 이미 그 안중에 하나님은 품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이렇게 그 계획하신, 그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예정하셨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우리를 부르셨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된 우리를 부르셔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렇게 보내주셔 가지고 우리가 구속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흠이 없게 점도 없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로 만물의 찢기와 같고 벌레만도 못하는 우리가 감히 그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절대자 창조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을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고속고 죄사함을 받게 하셔 깨끗하게 의롭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저희들로 삼아 주셨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구속받은 성도에게 참 보증으로 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 너는 이제 내 자녀야, 너는 내 것이야 라는 그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심령 안에 내주하셔서 인치시고 절대로 떠나는 법이 없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책임지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까지 그 나라에 이르러서까지 아무런 하자가 없도록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원을 두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 천지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얻었다고 하는 거, 부활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졌다고 하는 거, 그러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인치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그 상속을 이어가는데 그 기업을 물으는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때까지 성령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내용들로 에베소서 1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읽으면 마치 하늘에 가서 내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우리 마음이 붕 뜬 이런 느낌을
이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이 천상적이고 신령한 것들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이제 교회라는 것을 드디어 하나님은 등장시키셔요. 교회. 그래서 이 세상 천지 만물 가운데 가장 그 위에 극상의 위치에 이 교회를 두시고 그 교회의 머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이자 우두머리이자 예수님은 그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또 머리가 되시는. 그래서 그 예수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이렇게 연합된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도 이렇게 넘어가 보면 참으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기가 막힌 상태에 있었다. 쥐와 허물로 죽어있는 그런 우리였다. 무감각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다. 아니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담이 쳐져도 너무나 큰 장애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장애물을 치우셨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간격도 너무너무 멀고 큰 장벽이 있어가지고 도대체 서로 접근할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고 그런 넘나들 수 없는 유대인과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장벽도 하나님은 허물어서 교회는 이런 모든 장벽을 허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도 허물고 우리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장벽도 허물어버리고 온전히 하나 되게 만드는. 그래서 따라서 하나 되게 하셨다.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손 붙들어서 이렇게 서로 악수하도록 이렇게 맺어주신 중보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 되게 하셨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기가 막힌 얘기죠. 그걸 서로 따진다는 게 구별한다는 게 웃기는 거지만 너무너무 철저하게 서로 소통할 수 없는 넘나들 수 없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허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교회의 일원이 되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하나 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허락하셨다고. 그래서 교회는 아주 독보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하나님의 경륜과 계시 가운데서 초점이 있고 극상이고 최고봉인 이런 사실을 이 교회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교회의 일원이 된 나를 조명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교회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한 이 내용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얘기 오는 거예요. 내가 교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혀 하나님과 상관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도 하나님의 나라와도 동떨어져 있고 유대 민족들인 저 선민이 이스라엘과도 우리는 너무너무 상관이 없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영접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저 유대인들과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한 무리를 이루었다고, 한 공동체를, 한 몸을 이루었다고 하는 거, 이 신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왜 하나 되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3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비밀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비밀이에요. 예수님을 누가 알겠어요? 한 인간으로 알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게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셨는데 그분이 만물의 으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죠.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 나 살려주려고 오셨다. 이걸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세상 전지 없죠. 예수님이 비밀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비밀이다. 두 번째가 복음이 비밀이다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이 비밀이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들을 사랑하셔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로 하여금 구속사역을 다 성취해놓고 우리가 겸손하게 그 아들을 믿고 받아들일 때 의롭다함을 얻고 감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래서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값없이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원리가 복음이에요. 행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으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으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써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투자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호의, 은혜, 사랑. 복음의 도리는 그거죠. 세상의 모든 종교들, 세상 천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어느 종교에도.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요? 뭔가 내가 잘 살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똑바로 살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불우이웃돕기 많이 하고, 참 이렇게 양심적이고 이렇게 사람이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도 가면 가지 않겠느냐, 내세에 좋은 곳을 가더라도 갈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인간들이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브 앤드 테이크, 내가 뭔가를 해야 뭔가 절대자가 나에게 줄 거라고 하는 기브 앤드 테이크로 다 생각하고, 그런데 복음은 그게 아니죠.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거저 준다. 하나님이 그런 인간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다 성취하셨어요. 마무리하셨어요. 축복을 포장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줄 때 겸손하게 손만 벌려서 받으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비밀, 복음이 비밀이에요. 세 번째, 교의가 비밀이에요. 따라서 교의가 비밀이다. 교의가 비밀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이 공동체인 이 교의가, 예배당 건물이 교의가 아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 사람이 교의가 되는 거죠. 이 우리를, 지금도 오늘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떡과잔을 떼고 같이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 듣고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교회를 세상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우리 볼 적에 시시콜콜하게 보이죠. 궁상맞게 보이죠. 이렇게 좋은 금토일 저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가? 자기 돈 내가면서, 자기 시간 들여가면서 지금 몇 시간째 지금 우리 벌 받고 있죠? 그 사람들이 볼 때 그러잖아요. 꼼짝없이 이러고 있잖아요. 이런 비밀을 누가 알겠어요? 이 교회 공동체의 비밀을 누가 알겠어요?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질그릇에 뭘 가지고 있다고 했죠? 보배. 따라습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가지고 있다. 껍데기만 보면 질그릇이죠. 형편없는 토기 그릇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져 있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고, 우리가 그런 자들이라고. 성막이 그랬었잖아요. 성막이 겉으로 보면 뭐 있어요? 수달의 가죽, 물개 가죽으로 돼 있어가지고 거뭇해 회색빛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황금이지, 모든 게 다 금으로 돼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이 빛나는, 껍데기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속은 그렇게, 이게 비밀이에요. 교의가 비밀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아이고 이 못 배운 사람들 무시한다든가, 이렇게 보니까 다 못 살아, 다 오합지졸 같아, 이렇게 교회를 바라본다든가, 아유 어떻게 세상에서 다 처진 사람들만 여기 와 있지, 이렇게 본다든가, 세상에서 뭔가 배운 것 같고 뭔가 있는 것 같고 뭔가 갖춘 것 같고 그런 눈으로 교회를 판단한다면 그건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죠. 각각의 어떤 신분이든지 어떻게 되든지 그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존귀하게 보고 소중하게 보고 엄숙하게 볼 줄 아는 그런 시야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전에 제가 충격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외부에 참 훌륭한 분을 초청해서 집회를 했는데 그분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랬어요. 기왕이면 성도들 가운데 훌륭한 장차관도 나오고 정치인도 나오고 훌륭한 의사도 나오고 세상에서 명함되놓을 만한 사람들이 이 속에 많이 있고 고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가 얼마나 전도를 더 잘하겠느냐,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힘이 있겠느냐. 교회가 어떤 예배당을 짓다가 무슨 민원이 생기면 고위급에 있는 우리 성도가 있다면 전화 한 통하면 딱 해결해가지고 교회에 어려움 없이 이 교회가 더 힘있게 복음도 전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 이런
정말로 눈앞이 캄캄한 설교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상담해 줄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상담을 받는 하도 교회 불평하고 어렵고 교회에서 계속 힘들어하고 몸살을 하니까 위로를 해줬다는 거야. 뭐가 아쉽냐고. 남편이 최고의 과학자이고 박사고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고 할 만한 기관에 그런 교수고 집도 있고 1년에 연봉도 억 단위고 아들 딸 다 있고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불평이냐. 당신은 믿음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신앙 하나만 있으면 뭐가 빠지냐. 이렇게 상담해 줬다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교회는 그렇게 상담해 주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상담해 주는 데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것 때문에 잘못된 거라고요. 그것을 컴프로 쥐어주면서 믿음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상담해 주는 데가 아니라고요. 교회는. 교회는 없어도 못나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형편없어도 예수님 한 분이 계시다면 당신에게 무엇이 부족한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 데가 교회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적어도 옹골 송촌교회는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건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성경은 한 군데도 그렇게 평가한 곳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거 가지고 와서 자랑하면 안 돼요. 목에 힘주면 안 돼요. 그런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재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에베소서에서도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너희는 정말로 형편없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기가 막힌 사람들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머리다. 성령님이 네 안에 계시다. 그러니 네가 어떤 자인지 알겠니? 이 세상 거 부러울 거 없어. 너는 최상의 사람이야. 너는 베스트야. 너는 최상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다른 걸로 하나 되는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비밀을 얘기했어요. 비밀을 얘기했어요. 뭐가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얼마나 기가 막힌 분이에요. 누가 예수를 똑바로 알고 믿겠어요? 두 번째 뭐가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가 뭐가 비밀이라고 했어요? 이 교회 공동체가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는 다른 걸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걸로 하나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봅시다.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로 하나 되는 것이다. 그래서 4장 첫 번부터 하나라는 말이 8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장 1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3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 된 거예요. 두 번째 뭘로 또 하나 됩니까?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또 소망도 하나요, 주님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이렇게 하나. 그런데 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로 하나라고 그랬어요. 교회 공동체는 다른 걸로 엮어지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것들로 하나 되어야 돼요. 다른 것들로 하나 된 것처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어서 한 몸을 이루었는데 그 몸은 자라가야 되잖아요. 생명의 유기체예요. 교회는 조직이 아니에요. 단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몸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머리라고 표현했어요. 머리와 몸이 붙어서 연합해서 이 몸이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지체가 자라고 몸이 자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살아있는 영적인 생명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자라가고 세워져가고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가고 자라가고 그렇게 성숙해 가야 할 것을 이 4장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3절에 보게 되면 이 교회가 다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지 말고 계속 성장하고 장성해서 15절에 있는 대로 오직 사랑을 해서 참는 것을 하여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 그는 머리다. 그는 그리스도다. 그에게서 온몸이 마디를 통해서 도물고 연결해서 결합해서 각지체의 분량대로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이 교회가 스스로 세워져 가도록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반드시 한 개인도 자라가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도 자라가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각각의 은사. 그래서 은사의 종류가 여기 몇 절에 써 있습니까? 11절에 써 있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렇게 은사자들을 주시다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은사자들을 주셨어요. 여기서 사도는, 선지자는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나 선지자는 이 교회,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난 뒤에, 신약 성경이 완성되고 난 뒤에 사도직이나 선지자직은 이제 없어진 거예요. 만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항구직이라고 하지 않고 일시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과도기적으로 이 사도직이나 선지자.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는, 신약 교회에는 사도가 없어요. 사도가 없어요. 선지자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선지자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사도라고 그러고 완전히 자기가 성경을 다시 쓸 수 있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없어요. 오늘날 교회에 남아있는 은사는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런 사람은 지금도 남아가지고 복음도 전해주고 또 교회 안에 목양을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죠. 그래서 이 세 직분은 지금도 교회를 세우는 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라고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히 어떤 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이 충만한 이런 교회로 이 교회가 나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다 말씀해 놓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이런 자들이거든, 너희가 속해 있는 교회가 이런 교회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위치와 너희들의 신분과 너희들의 포지션과 너희들의 특권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러할진데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겠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니까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것은 내 사사로운 견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주님 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은 주님의 권위로 말한다. 그러니까 소홀히 듣지 말아라, 바울 사도의 사적 견해로 듣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주 안에서 내가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부터 너희들이 정말로 예전에 구원받지 못했다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잊고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이런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이게 되어 있어요. 옛날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옛날처럼 살지 말아라. 이게 내용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간단해요.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됐잖아. 이제는 너희들이 교회잖아. 교회의 일원이잖아. 네가 교회야. 너희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경륜과 계시 가운데 이런 놀라운 극상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옛날처럼 살면 안 돼. 이 땅에 속한 자들, 이 아래에 속한 자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
육신적으로 살면 안 돼. 세상에 취해서 살면 안 돼. 이런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계속 읽어볼까요? 여기 보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구원받기 전에 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도 않고 예배도 드리려고도 하지 않고 주일날 빠지는 걸 밥 먹듯 하고 성도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걸 아쉬워도 하지 않고 세상에 취해서 세상 것에만 전념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고 교회 오는 것은 어색하고 더디고 교회 오는 것은 서먹하는,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다는 거죠. 어떤 면으로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사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점검해 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성령이 있는가, 내가 복음이 있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대로 살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돌아와서 원위치로 회복해야 돼요. 원위치로 회복해야. 따라합시다. 원위치로 돌아와서 감각을 찾아야 한다. 감을 잡아야죠. 감을 잃었어요. 감을 잡아야 돼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우리 식구들이 그런 얘기요. 타이어 까는 거 있잖아요. 우리 집은 맨 타이어 얘기만 하니까. 타이어 얘기 하는 거 있어요. 막 기계로 이렇게 까고 막 몸으로 까고 하는데 그거 일주일만 안 하면 더뎌져 버린대. 손이 익숙해지질 않는데요. 감을 잃어서. 탁구 치는 분들 알죠? 여기 탁구 치는 분이 앞에 계셔서 내가 탁구 생각이 났어. 우리 디도 형제 집에 와서 차 마시면서 왜 그런가 했더니 감을 잡으려고, 계속 감을 유지하려고. 하루만, 일주일만 안 하면 더뎌져 버리고 어색해지고 무뎌져 버리고 굳어버리고. 그러니까 감을 찾아야 되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처음에 구원받을 때, 오늘도 조금 있으면 구원 간증할 거예요. 침례식 다음 주에 있어요. 그때 얼마나 내 마음이 부풀었어요. 내가 복음을 알게 되다. 어떻게 내가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 주사함을 알게 되었지? 어떻게 내가 의롭다함을 알지? 어떻게 영생에 대해서 알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어떻게 알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우리 흥분했던 시절 없었어요? 왜 그 감을 잃었죠? 왜 그 감을 잃었죠? 우리는 다시 돌아와야 돼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것은 구원받기 전에 이방인이었을 적에 우리 마음이 허해진데, 마음이 다 빼앗겨서 허망하게 살 때,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만 쫓아갈 때, 거기에 넋이 빠졌을 때, 그때 그런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런 허망한 삶에서, 이런 텅 빈 삶에서, 목적 없는 삶에서, 열매 없는, 수학을 해서 다 거둬가지고 나락을 쪄보니까, 방앗간에 쪄보니까 전부 쭉정이야. 알고 가나 안 나와. 그렇게 텅 빈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평생 살고 보니까 텅 비었어. 내 자신이 알고기 아니야.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감 잡아야죠. 돌아와야죠. 다시 점검해야 돼요.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어요? 이방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 일원인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 이방인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따라합시다. 총명이 어두워져 있다. 총명이 뭐예요? 총기. 하나님께 대한 감각, 그 영성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총명이라는 것은 무슨 IQ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먹고 입고 쓰는 것이 전부인 줄 알잖아요. 세상 출세, 세상에서 뭔가 차지하고 성취하고 이게 전부인 줄 알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눈빛 봐봐요. 우리 성도들은 주일날 아침 일찍 나와서 그런지 잠이 덜 깨가지고 눈이 좀 흐릿해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면.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장사를 하든 TV에 나와서 탤런트가 연기 하나를 하든 세상 것 잡으려고 저기 산으로 들로 오늘 같은 날 여기저기 막 노래방 가서 놀고 하는데 막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그 사람들은 몸도 어떻게 그렇게 민첩한지 모르겠어. 막 비상하고 민첩하고 얼굴이 활짝 펴가지고 막 모든 것들이 반짝거려. 그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총명이 없어. 하나님께 대해서는 총기가 없어. 이건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창조주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천당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내 안에 영혼이 있는지도 모르고 내 영혼이 죽으면 지옥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쪽에는 완전히 총기가 없어. 완전히 감각이 없어. 거기에 대해서는 기운도 못 느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총명이 어두워져 있다 이 말은 그 사람들이 겉모습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잽싸고 그렇게 민감하고 예민하고 조금만 손해보면 난리 나는 거예요. 나 손해 입혔다고, 내 자존심 상했다고 그 사람들 벌벌벌 떨어요.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 거룩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 참된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좀 미안한 말입니다. 그냥 멍청해. 그 세계에 대해서는 너무 멍청해. 그냥 어리석어. 그냥 너무 무감각해. 이게 이방인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교회의 일원인 우리가 그래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기 안 된다고 써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너희가 옛날에 이방인들처럼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너희들 그 수준으로 살아서야 쓰겠느냐, 이런 얘기를 반문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니 이제부터 너희는 저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이방인들처럼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하나님께 대해 너무너무 몰라. 무지함, 그들의 마음은 굳어져 있어. 감각이 없어. 감각이 없어. 영성으로는 감각이 없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감각 없게 살아서야 쓰겠냐 그거예요. 교회 와서 그냥 말씀 전하면 졸아버려. 속으로 보자면 따보네. 교회 와서 신령한 것이 아닌 다른 걸 할 적에는 그냥 완전히 광이나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그냥 졸아버리고 피그르르 해버려요. 우리 온골 송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 있었던, 생명이 없으니 죽었으니까 시체니까 굳어 있죠. 아무 감각이 없어요. 딱딱해요. 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저를 보세요. 밖에 있는 이방인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점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민감합니까? 예민합니까? 벌벌 떱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런 걸로 민감해야 하지 않고 다른 걸로 민감해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하지 않겠어요? 내가 어디서부터 삐뚤어져도 삐뚤어진 거고 뭔가 떨어졌으면 떨어진 거고 다시 돌이켜서 회개해서 그 감각을 찾아야 돼요.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으로 해야 돼.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감각이 없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고귀한 것들, 고상한 것, 경건에 속한 것, 거룩한 것, 이런 것들이 감각이 없죠. 그래서 자신을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방탕에 방임하는 거예요. 그냥 방탕이라는 것은 이 성적인 거 이런 걸 포함해 가지고 무질서하게 자기를 내박쳐서 세상에서 깨지든 버려지든 오염되든 그냥 내박쳐서 자기를 그런 데다 섞여서 내버려 두는 이런 것을 방탕이라, 방임 똑같아요. 자기에 대해서 무책임한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책임한 사람,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냐. 너희들은 예수님 그렇게 안 배웠잖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뭐야? 교의가 뭐야? 너희들 예수 그렇게 배웠어? 예수 그런 거 아니잖아. 예수 믿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
여기 20절 참 뒤통수 맞는 말이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런 수준 낮게, 그런 잔꾀 부리는 수준으로 예수님을 배우지 않았잖아. 예수님 그런 분 아니잖아. 예수님 누구야?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21절에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또 너희가 참으로 그 예수님에게서 그 또한 그 안에서, 그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들이 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 알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이 세계에 들어오게 됐는데, 너희들이 22절처럼 되면 안 되잖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직도 그 과거에, 옛날에 그 육신에, 그 옛날 세상적인 것에, 집요하게 자연민적이고 그런 것에 아직도 털털 털어내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그래도 맛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 끈을 끝까지 붙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싶다는 거예요. 저 롯처럼. 그것 때문에 몸살을 해. 예수님 안에 딱 들어왔으면, 예수님 안에 확실히 들어와가지고 예수 안에서 그냥 먹고 저고 이게 살면 되는데, 자꾸 밖을 보니까, 옛날을 생각하니까 그것이 내 뒷다리를 잡는 거예요. 예수 믿기가 힘든 거예요. 버거운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신바람이 나서 선선하게, 고달프게 보이세요. 하나님 믿고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예수님이 내 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이 나를 해버리면 어쩌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어려워요? 예수 믿는 게 왜 어려워요? 예수 믿는 것이 마치 세상에서 손해본 것 같고, 넘들 하는 거 내가 다 못 오고 살으니까 아쉬운 것 같고, 미련이 남고,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부럽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이 선선하지를 못한 거예요. 선선하지를 못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선선하지 못하다. 뭐라 사전에 없어. 선선하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무거운 거야. 예수 믿는 게 터덕거리는 거야. 예수 믿는 게 짐 하나 달고 달리기 하는 사람 같은 거야. 우리 예수 그러려고 예수 믿는,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적어도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구습, 유혹의 욕심, 이것을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그랬어요.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했어요. 그 냄새 안 나냐, 그거 옛날 거.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지나간 세월로 족하다. 따라합시다. 지나간 세월로 족하다. 아, 구원 받기 전에 그 정도 누렸으면 되지, 뭐 아직도 미련이 그렇게 남아 있냐고. 자매님, 형제님, 아직도 그렇게 미련이 남아 있어요? 그렇게 그리워요? 오늘로 마음을 확정하세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버렸잖아요. 이제 죽으나 사나 나는 in Jesus Christ. 나는 예수 안에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떠나왔잖아요. 홍해바다를 건너왔잖아요. 다시 홍해바다 건너서 애굽으로 갈 거예요? 돌아갈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제일 피곤하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바람 피는 사람이 제일 피곤한 거라고. 지만으로 하나도 간수도 못 오면서 다른 여자까지 비유 맞추면서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얼마나 피곤하고 나중에 죽어요. 그거 피곤해요. 마음 뺏겨요. 헷갈려요.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이제 예수님을 신랑 삼았으면, 예수님이 신랑이시잖아요. 교회가 신부잖아요. 우리는 예수님하고 결혼했잖아요. 더 이상 내 육신의 자아와 연민, 그것도 연애할 거 없어요. 그거 다 죽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것을 자꾸 꺼집어내서, 그래서는 안 되지만 아내가 첫 여자야 되어지는데, 옛날에 사귀던 여자 있어서 근데 결혼을 딴 여자고 지금 아내하고 했어. 근데 옛날 여자가 자꾸 생각나.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22절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매일매일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따라 육신을 따라가 아니라 과거를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제목이 그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옛사람 우리는 진즉 벗었어요. 따라서 봅시다.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다. 벗었다. 여기서 벗으라고 하니까 지금 입고 있는 줄 알면 큰 착각이에요. 이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 가지고 너무너무 신경 써서 주석을 해요. 강해를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벗으라 하니까 지금 입고 있는 줄 알아. 옛날 옷을, 이게 옛날 옷이에요. 이 옛날 옷을 지금 입고 있는 줄 알아. 여기 벗으라 하니까 옛날 옷 벗으려고 하면 안 돼. 그런 뜻이 아니고 옛날 옷을 예수님 영접을 때 이미 벗어 던졌어요. 벗어 던졌어요. 근데 지금 새 옷을 입고 있어 내가. 근데 자꾸 옛날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도 익숙하게 입었던 옷이라 지금 새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옛날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상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착각 속에 있는 그 착각 속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다. 과거에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과거에 옛사람은 죽었어요. 옛사람은 이미 벗어버렸어요. 그런데 벗어버렸는데 지금 그 흔적이 자꾸 그 투정이 남아서 그 버릇이 남아서 그렇게 하는데 그 버릇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 버릇을, 그 투정을, 그 잔재를 벗어버려. 본질을 벗으라는 말이 아니야. 이미 예수님이 영접했을 적에 이미 벗어 던진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죽었다고 성경은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버리란 말은 근본적으로 벗어버리란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근본적으로 벗어버렸으니까 그 뒤에 따르는 이런 부스러기들 벗어버려라. 따라서 합시다. 근본적인 것을 벗어버렸으니 부수적인 것을 벗어버려라. 이게 제가 딱지 비유로 또 아니야 되는데 촌스럽다고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야갔어. 딱지가 몸통 끊어져서 버렸어요. 다리 쪼각 내서 그릇에다 받쳐. 우리 먹어요 안 먹어요? 자, 이거 꿈틀거려요 안 꿈틀거려요? 꿈틀거려. 이게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아있게 움직이고 꿈틀거리지만 이거 죽은 거잖아요. 똑같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은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이 딱지, 끊어진 딱지발처럼 지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이런 잔재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고요. 벗었다, 벗어버리라요. 따라서 벗었다, 벗어버려라. 그거예요. 근본적으로 벗었어요. 이 잔재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죽었다, 죽여라. 성경은 그렇게 써 있어요. 따라서 죽었다.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면 과거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나는 죽었어요. 근데 지금도 살아있는 것처럼 옛날 버릇이 자꾸 나와요. 그것은 근본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수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 말은 내가 새 사람이 안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새 사람이 어색해. 그러니까 새 옷을 입었는데도 안 입은 것 같아. 옛날 옷 입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새 옷을 입었으니까 새 옷 털어가면서 확인해가면서 새 옷을 더 확실하게 옷사르라 그 말이에요. 새 옷을 입으라는 말은 안 입었으니까 입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부정가고 완료 용어로서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죽어 있어요. 근데 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옷을 입었어요. 예수님 믿을 때 부정가고 완료 용어. 그때 예수님 영접을 때 새 옷을 입었어요. 그러나 새 옷을 입은 사람처럼 계속 그렇게 익숙하게 훈련을 하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로 이 말씀이 화살처럼 박혀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영접했으면 이제는 누구라고요? 옛날에 내가 아니라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아직도 먼지가 좀 남아서 내게 이렇게 새 옷에 붙어있으니까 그 먼지 털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신 대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으면 어떤 자인지, 어떤 하나님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 놀라우신 그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는지 저희들 자신을 다시 확인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저희들이 더 이상 육신의 그러한 잔재에 연연해하고 세상에 연연해하고 그 옛것에 연연해하고 썩어져가는 구습에 연연해하는 이런 것들을 온전히 끊어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는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것이 되어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그러한 삶을 순종하고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저희들과 저희들에게 그러한 모든 것들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